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가 또 여러 상황들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런 말씀 성취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 받으셨듯이 안 되는 모든 조건의 원인이,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안 되는 문제의 원인, 배경, 근본되어지는 그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은혜로 사해 주셨다.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배경, 원인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그죠?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럼 뭐 이번 말씀처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진 죄 사함의 축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 인생 되어지고 있죠? 아멘. 대답 안 할 걸 내가 예상하고 물었는데 예, 역시 우리는 믿음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순간순간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실 많더라고. 그 원인이 뭘까? 그거 놓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보고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원인이 다른 게 없죠. 실제로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고 복음이 뭔지, 영적인 게 어떤 건지 정말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겠냐?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중풍병자에게 이 병이 낫는 게 쉽겠냐, 제사함을 주는 게 쉽겠냐 물어볼 때 나는 애매하더라고. 왜 애매하냐면 이 자체를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 나라면 어떨까? 목사님 좀 풀어주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죄사함 얻는 게 더 쉽겠지 라고 생각할 거거든. 왜? 중풍병자는 병자의 눈앞이 현실이니까. 현실은 내가 당장 고치기는 어렵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죄사함 얻어라 뭐 그 말하는 건 쉽지. 근데 진짜 우리가 안다면 완전 반대가 되잖아요.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에 대한 완전함, 또 영적인 것에 대한 사실화,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인생의 한으로, 문제의식으로 안 와 있어요. 그 증거를 보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난리인데 가는 곳마다 우리 소독 안 합니까? 저도 오늘 소독 2번 했거든. 오자마자 하고 요 앞에 나오기 전에 한 번 하고. 어제는 뭐 마트 간다고 갔더니 주위 권사님들이 막 말리시더라고. 마스크 안 하고 목사님 가면은 입장이 안 된다면서 빨리 마스크 하고 가시라면서. 코로나 이거 하나 때문에는 가는 곳마다 마스크고 가는 곳마다 소독 뿌리는데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은 그렇게 안 붙잡거든.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차 있는 사람도 안 부럽고 집 넓은 사람도 안 부럽대.
마스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대요. 매일매일 마스크를 갈 수 있는, 어제 장로님도 옆에 앉으셔가지고 지난주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살려고 몇 시간씩 대기하고 뭐 다 알아봐도 마스크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마스크 하나, 손소독 저거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말씀 진짜 이거 한 번도 안 떠올리고, 또 들어도 그냥 늘 듣듯이 이렇게 듣고 넘어갈 때 참 많거든. 하나도 내 생각이 안 남아있고 내 삶의 방향으로 안 남아. 원인은 그거 하나 아닙니까? 말씀은 분명히 들으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이 원인이,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버렸는데,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조금만 문제만 나오면 다 찡그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또 막 왜 안 될까 막 욕심이 잡혀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랍니다. 코로나보다 못한 복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오직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직 되면은 집중할 수밖에 없고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 집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거 아니고 이것만 하는 게 집중 아니거든요. 모든 걸 그것으로 보여지는 게 집중이잖아.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집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안 되는 걸 막 보면 이것만 해야지 발부둥치는 그 육신적인 기준에 집중 말고, 그죠? 복음이 정말 담나려 버리면 우리는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든 평안하고 무엇을 하든 행복한 그 상태가 집중의 상태거든. 왜? 다 끝났고 해결되어졌고 이미 보장되어졌고 최고의 배경과 동행하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성령인도 성령 내주 다 받아버렸는데, 그런 축복을 가지고도 안 되어진 우리 원인은 실제로 실천이 안 된다니까요. 그만큼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시작은 올바른 것을 바로 아는 것부터, 체험은 아는 게 체험입니다. 바로 아는 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도전이었지 않습니까? 도전. 다 가진 것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조금 보고 누리고 생각하고 실천하자. 마스크보다 손소독제보다 못한 걸로 세상이 예배를 지금 방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의 의미, 모든 안 되는 것의 원인이, 배경이, 이유가 죄사함이라,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실제로 안 되게 만들었지만 그 만든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배후, 사단이 있죠. 그에 대한 결과로 지옥, 죽음,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를 가져다 주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권세에 잡혀있는 그 배경 속에 있는 인생은 운명, 사주팔자, 결국은 죽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역 배경 속에 갇혀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 뻔히 알거든.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잡혀서 안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그늘 아래 있는 그 상태가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니까는 내 중심. 좀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좀 되더라고. 우리 실천할 게 이거 아니겠냐. 결국은 안 되는 모든 원인이 자꾸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 안 되는 일을 놓고 내가 뭐 할 것이냐.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 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 그 말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그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내가 오직 집중, 누릴 수 있는 그 안에서 보여진 이 복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도전을 실제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을 놓고, 사건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또 개인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영적 문제 놓고. 죄사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게 죄사함의 은혜고 죄사함의 축복이네. 근본이 해결되었단 말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단 말이거든요. 샘의 근원은 왜 근원이라 그러냐? 마르지 않는 것을 보고 근원이라 그러죠.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인생, 받은 은혜가 죄사함이다. 그래서 주인과 신분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인생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생명의 축복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참된 진정한 풍요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 마르지 않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보고 생명이라고 그러고, 생명을 가진 자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풍요롭게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놓고 내가 실천하는 것은 바뀌어진 주인 따라, 주인의 뜻 따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특별히 주신 강단 따라, 전체 메시지 따라, 주간 메시지 따라, 요즘에는 오히려 더 집중하기 좋죠. 강단 하나 딱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실제로 내가 실천할 것, 나의 메시지 찾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예배가 위협받을 때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 응답을 찾아냈듯이 한 주간 우리가 강단만 듣는 게 단순히 편하다, 좋다, 또 목사님 요즘에 좀 의식하셨는지 자꾸 짧게 하시잖아. 짧게 하셔서 좋다,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한 메시지 가지고 정말 내가 모든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집중할 수 있는, 실제로 내 메시지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또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어지는 좋은 기회 시간표 아니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진짜 주신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시원해지고 그것으로 집중돼서 인생이 좀 간결해지고 단순해질 수 있도록, 뭐 걱정, 근심, 염려, 복잡하게 살지 말고 요거 속에서 우리가 조금 단순해지는 명쾌한, 명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조금 묵상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 숙제, 심상 들고 일어나 가라. 이제는 다 치유받았으니까, 제사함을 통해서 치유함 받았기 때문에 심상을 들고 가라.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우리의 도전은 정말 이게 모든 것이라면 올인하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모든 것이냐 아니냐는 올인할 때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렇죠? 내 생각 반 걸쳐 있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반 걸쳐 있고 그러면 항상 이게 긴가민지 틀렸는지 맞는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올인해봐야 정확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드렸던 것처럼 오직, 집중,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결론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것,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 거기에 올인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축복, 신분과 권세, 이렇게만 적어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6가지 상태에서 회복되어진 7가지 신분, 권세, 연구 쭉 정리해보시고 성경 구조들 좀 찾아보시고 한 주간 동안, 그러면서 신분, 권세 내가 찾아보고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거기서 내가 실제로 힘을 얻을 만큼 이런 뭔가 실제적인 좀 영적인 체험을 놓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한 주간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나라는 지나가는 말도 안 되는 여기에 잡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거든. 그게 실제로 내게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코로나 안 걸리고 이거 무사히 넘어가고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막말로 우리가 코로나 같이 걸리더라도 걸린 이거 놓고 코로나 걸려서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한테 메시지 주는 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생존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완전한 구원이 복음이 전달되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참 평안 참 복음, 실제로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그 인생이 되어져야 인생은 더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실제로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않은 인생으로 더 살아봐야 지금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살 겁니다. 맨날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자식에 매이고 사람에 매여가지고 내 감정이 갇히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거 없거든.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살 이유가 있다면 더 사는 날 동안 진짜 미래주의인 우리 랩넌트 현장에 올인하라고. 그게 하나님 간단한 계획이니까. 그거 놓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되는 축복을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거지. 이건 놓고 일부 랩넌트 현장에 무슨 말씀 주십니까? 데살로니가 현장의 회당 운동입니다. 데살로니가 현장, 발전된 지역. 우리 랩넌트들에게 데살로니가 회당 운동, 전도 운동, 랩넌트 운동이 지금 현실의 개인의 인생에 일어나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이냐. 먼저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발전된 지역이었다. 항구 도시, 교통 유효지, 많은 다민족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다민족 중에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여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진, 당시 유대인 하면 뭐 최고로 많이 배우고 가지고 지식층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발전되어 줄 수밖에 없겠죠. 이건 놓고 우리 랩넌트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 지역을 한번 분석하는 요 훈련, 요 숙제, 과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포럼해 줄 수 있습니다. 업성동의 역사는 뭔지, 이쪽에 영적인 배경,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지리적인 배경은 뭔지, 그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발전되어진 과정은 어떤 건지, 이 분석이 올바로 되어졌다라는 증거는 이런 분석을 쭉 하면서 복음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나와지는 것을 보고 올바른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몇 명이 살고 몇 가구가 이사가고 들어오고 전출 전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쭉 과정들을 분석해 보면서 아,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여기가 발전될 수밖에 없었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상 현장, 경제가 이미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유입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노인들만 많이 남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당연성,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 찾는 복음이 정말 필요하거나,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여기서 두루뭉실하게 열이 있을 때가 아니고 진짜 오직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눈이 열리는 오직 복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축복을 하나님 계속 확인케 하실 거거든. 이런 분석을 놓고 우리 랩넌트들과 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발전되어진 부분을 놓고 해당운동, 그럼 우리는 그 지역에 실제로 그리스도 운동을 기획하는 이 시대의 해당운동을 우리가 조금 준비해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 운동을 기획하라는 말은 전도 운동 이전에,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 타임을 세팅하는 거죠. 그죠? 전도 운동, 그리스도 운동은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놓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도록 이것밖에 없어요. 영적 서밋 타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서밋으로 끌어올리는 시간, 집중의 시간, 올바른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 근데 우리가 해보면 작심삼일 비슷하게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거 정말 어릴 때부터 체질화 시켜야지만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또 후대들한테, 자녀들한테 또 이 언약의 한을 지혜롭게 또 심고.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 이렇게 되면 교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이 교육을 가정에서 하시다 보면 참 가정에서는 불가능하구나 싶을 정도로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순간순간 내 감정 올라오지, 내 기복 올라오지. 어느 날은 복음했다가, 어느 날은 율법 나갔다가, 어느 날은 불신자 나갔다, 뭐 이런 상태잖아 우리가. 교회 운동,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근데 그 교회를, 그 소중하고 중요한 교회를 정말 누리려면 뭐부터요? 바른 나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른 나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렇죠? 올바른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 내 인생이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세례요한 같은, 예레미야 같은, 저는 답 내렸거든. 이건 나한테 평생 있다네. 평생 있는 내 속에 있는 이게 보여지는 게 내가 지금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 사단이 심어놓은 메시지가 평생 가는 거래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서밋되어 있을 때, 그렇지, 나는 세례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늘 이런 것만 바라보다가 나는 갈 인생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답 내리는 자에게 무너지지 않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현실 환경, 우리 자신 상관없이 내 자신이 올바른 교회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가는 곳마다 모여지는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 왜? 내가 진짜 이 답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거 포럼하고 이거 소통할 거거든. 식사하고 장난치고 놀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서론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그 가지고 있는 이것 놓고 소통하고 포럼하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모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현장, 모든 현장이 전부 다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 교회 운동을 일으킬 하나님의 절대 현장이다. 요것 갖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가는 동안에 미래의 주역인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대들을 완전하게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운동이 계속 성취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조금 묵상할 때, 발전된 지역 할 때, 발전되기 위해서는 발전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거든. 교통의 요충지. 그러다 보니 거기에 다민족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그 다민족 중에 시대를 끌고 갔던 유대인들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발전시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내 자신에게 발전된 조건이 있냐 없냐? 진짜 내가 영적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냐 없냐? 그 첫 번째 조건이 시간 구별이거든. 하나님께 시간에 11조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메시지 듣고 또 들으면서 올바른 복음을 또 질문하고 확인하고 정리되어지면서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나게 되는 내 메시지가 있거든. 그거 자꾸 정리하고 찾는 것이다. 어느 정도로 그것 누렸더니 나도 모르게 내 생각도 바뀌고 내 인성도 바뀔 만큼 계속 복음은 얘기하는데 뭔가 조금 지내다 보면 사람이 아니야. 그럼 오히려 더 실망하거든.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인생이 꼬이잖아.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진짜 복음에 살릴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으면 바뀌거든요. 그런 진짜 나를 찾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이 발전되어 줄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질문하시면서 주신 메시지 속에서 영적 서밋 타임을 세팅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태들, 마스크보다 손소독제보다 약한 복음 만들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참 소독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최고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증인으로 주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만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제자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